저자는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에 불어닥친 그 변화의 바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그 이세벨이 무너지는 그 예언을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학교에 있는 청년 하나를 불러다가 야, 너 가서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데에서 예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고 저리저리 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청년이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했으나 예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후에게 겉옷을 벗어서 발에 깔고 나팔을 불고 왕이라고 선언을 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세밀하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토를 달지 않고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친 사람. 그 미친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평가가 나오는 행동을 토도 안 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명령을 따랐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오늘 봐야 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왕 아합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보통 왕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그대로 미친 사람처럼 명령에 따른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토 안 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뿐이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길랏 라못으로 갔다. 예후를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새 역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청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많이 토를 달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이러쿵저러쿵 일절 한마디의 말 없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청년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그의 믿음의 가치가 서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랏 라못에 도착한 청년들은 모여있는 군대 장관들 앞에서 당돌하게 예후에게 면담을 요청하죠. 예후가 누구냐? 나다. 그런데 그 예후의 머리에 사실은 만날 수도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 아합을 쳐서 선지자 엘리야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갚아라. 이세벨을 피값을 돌리게 해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죠. 6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여호와를 배반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저없이 내리는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태도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태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냐 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택함을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어요. 유다가 사실은 정통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11지파가 갔어도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르호보암이 있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는 남유다와는 적통성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외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뭐냐? 하나님은 한 번 내 아들이라, 한 번 내 딸이라 그러면 끝까지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찍었다 그러면 세상 말로 그 찍힘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목사가 된 친구들이나 또 후배들이나 또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가 될 때의 그 상황은 하나님이 탁 찍어가지고 몰아간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딱 찍으셨다 그러면 그 찍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상황을 몰아가시면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당당하게 예후와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뜰에 있는 신복들이 예후와 청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후가 나오자마자 예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묻는데 예후가 즉답을 안 해요. 말을 피합니다.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다시 다그쳐 물으니까 예후가 사실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거나 또 혹은 혀를 차거나 또 혹은 고개를 젓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서 발에다가 깔고 난 뒤에 나팔을 불고 예후를 왕으로 모셨다. 이 얘기가 12절, 13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하는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체적으로 다 들은 그 신복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리가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발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이르되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28년 동안 이제 예후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이세벨이 개들에게 먹힌다라는 이야기.
그 명령과 예언이 결국 성취되고 실행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온갖 부조리와 악행이 가득하고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신문을 열면 온통 탄핵 이야기밖에 없고 조금 있다가는 저도 탄핵하게 생겼어요. 저도 탄핵 당할 수도 있겠다. 온통 다 탄핵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말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쉽게 하면서 사람을 끌어내리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치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법안 처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국회를 구성했고 국회의원들을 뽑아들였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가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런 판국에서 이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건실하게 만들어가고 이런 변환기에 정말 가치관들이 흔들릴 때에 지도자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문을 안 보고 휙 집어던지고 나중에 밥 먹을 때 휙 이렇게 넘기고 맙니다마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복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악행이 부조리가 가득하지만 불편부당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손길을 펴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